유혹을 받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에서 요한계시로 전부 연결이 되는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예언은 일시적인 예언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들은 예언할 수도 있죠. 일시적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예언은, 성경적인 예언은 항상 다중적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중적 예언. 그 시대도 맞지만 앞날도 맞고 지금도 맞고 미래도 맞는 다중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삼각형으로 보면은 계속 이렇게 쭉 보이는 것처럼 산 위에 산 위에 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예언이 맞고 지금도 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죠. 14절,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세워진 성전이 무성전 시대, 돌단 시대, 제단 시대, 그 다음에 텐트, 성막,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움직이지 않는 광야 40년이 끝나니까 성전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솔로몬 성전, 또 바벨론 포로에 무너졌고, 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수 달라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건데, 그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 어떤 성전보다 크고 넓게 지었는데 돌 하나가 집채만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13장의 1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미문으로 크게 대단하게 지은 성전이 무너진다니, 예수님이 무너진다니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5가지 정도를,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또 전쟁을, 또 적그리스도가 조목조목 마지막 때는 일어나고, 무엇보다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 멸망에 가진 것이 서지 못할 곳, 이것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아닌 일이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 성전에 돼지머리 놓고 절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성전에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점령했는 BC 기원전입니다. 175년에서 163년, 정확히는 167년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로마의 장군이 점령을 해서 돼지 머리에 놓고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 피를 놓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언은 AD잖아요.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처럼 멸망에 가진 것이 선 것을 볼 때, 왜요? AD 예수님 말씀처럼 70년에 63년경인가 완공이 되고 불과 한 7년 있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금을 많이 녹여서 중간에 숨겨놓은 것을 알고 그걸 헤집혀서 금 빼내려고 진짜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하나만 안 이루어졌어요. 한 단어 한 말씀도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재림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 급박한 거죠. 아주 급히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무엇이든지 가도록 들어가지도 말라. 막 갑자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문했을 때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에 점령을 했다고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이 밀집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다 로마 뒤도장관이 점령해서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급박해도 도망가야죠.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도 가지러도 가지 말고 막 급하잖아요. 아이벤 자들은 그날에 17절에 화가 있으리라. 뭐 애기 베고 어떻게 도망가요? 막 도망가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요. 엊그저께 1999년 학생이 권총으로 총으로 난도질을 할 때 다 도망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아이벤자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망가는 그날에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자 여기에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후회도 없으리라. 요 말은 후회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이지 않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아주 초토화가 됐잖아요. 도시가 아주 유령 도시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건은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지 않냐.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후에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환란에 점령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후에도 없는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도 1차 전쟁, 2차 전쟁이지만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핵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구 인류 역사상에 무기를 만들어 놓고 안 쓴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을 지금 북한에서도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핵을 먼저 쏠 수도 있겠다. 우크라이나에도 미국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핵을 저들이 먼저 쓸 수도 있다.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핵을 공중에 세균탄을 터뜨리거나 핵을 해버리면 다 죽어요. 쳐다보는 순간 다 죽어요. 녹아버린대잖아 온몸이. 일본 히로시마에 혼자 아니 벌써 언제입니까? 1945년 얘기지 아니하네요. 지금부터 몇 년 얘기야? 7, 80년 얘기입니까? 다 죽었잖아요. 한번 실험을 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지금은 더 핵이 발달됐거든요. 한국 서울 한복판에 하나만 터뜨려도 다 죽어버려요. 일순간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일순간에 우리 녹아봅니다.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들었는데 외국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한국이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얼음도 아니에요. 살얼음이 살살 얼음이 그냥 빠지잖아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한국. 위태. 정말로 순식간이에요. 살았다 갈 것이 없어요. 핵 문제. 환란이 후에도 없다. 후에도 없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인위적이든 어쨌든 일어난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가만히 안 했다면 주님께서 빨리 그걸 수습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 1260일 요한계시록은 뭐 정확한 숫자는 없잖아요.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대환란이 시작돼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배반을 해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강하게. 그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그날을 감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 임박해서 전 3년 반에는 전 세계에 평화무드로 오늘날같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백신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안 맞으면 상거래도 못하고 식당도 못 가고, 나도 식당 가다가 몇 번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1차 맞아도 안 되고 2차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의무가 되어버렸잖아요. 의무가. 맞기 싫으면 맞지 말아 그러면서. 만약에 백신을 맞는 것처럼 오른손이나 이마에 성경 말씀대로 666 정확한 표를 찍을지 할지 그건 모르지만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상거래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징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마에나
오른손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왔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상거리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거리를. 그런데 그것을 꼭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다각적인 해석을 해야죠. 한세대학교에서 대학원하고 학부하고 제가 정말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딴에 계시록 책도 다 보고 우리 순복음도 다 봤는데 다각적인 것을 해석을 하죠. 선택은 우리의 자유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풀면 이렇게인데 다각적이죠. 666표라는 것이 꼭 문자적으로만 봐야 할 것이냐, 이마에 오른손에 꼭 찍는 것으로만 봐야 할 것이냐, 그냥 상징적으로 봐야 할 것이냐, 다 해석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구원론에 있어서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 100% 구원론에만큼은, 그러나 기독론이나 종말론이나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성령론에 있어서는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네, 그것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우리 것만 너무 주장할 수는 없다. 왜? 성경에는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택하지 않은 백성도 잡죽도 구원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사거든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봐야 된다. 네, 그것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가는데, 이게 13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휴거설이냐 휴휴거설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멸망에 가져간 것, BC 175년 160 안티오코스의 성전에 놓고 TGP를 놓고 제사를 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 돼지고기, 명예의 돼지고기, 학벌의 돼지고기, 쾌락의 돼지고기를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가져간 것이 내 마음에 더 사랑하는 것도 환난이 올 수 있는 개인 적용도 가능하다. 욕심과 미련을 집착하는 것, 나는 무엇인가, 내 속에 멸망하고 가증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은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나에게도 환난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들에게 말해도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이정환 선교사님 오셔서 다리를 길어지기도 하고, 온준상 선교사님 오셔서 병도 고치고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부흥사들 보고 은혜 받았다고 어떤 성도님들이 부흥사, 여러분 부흥사는 자기 것만 갖고 딸딸딸딸딸 외워서 몇십 년 동안 써먹는 자기의 설교예요. 목회자는 뭐예요? 맨날 설교해요. 맨날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양하고 부흥사는 다른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어성경도 가르치는 가사들 보면 10년 20년 그것만 딸딸딸딸 외워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예수 전도단들도 자기 배운 것 창세기만 그것만 딸딸딸딸딸 외우고 가르치는데 목사보다 낫다, 우리 아빠보다 낫다 막 이래요. 그건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전문가죠. 그 한 가지만 하는데 연구를 10년 20년 그 한 가지만 연구를 하는데 그것을 잘한다고, 잘해야지 당연히. 목양은 어때요? 참 일생을 두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귀신들도 병을 고쳐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귀신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고, 불아라라라 불이 막 내려오고. 표적을 쫓아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보이는 현실로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성공복음, 신화복음, 기복적인 복음. 예수 믿으면 당장 잘나야 돼야 되고 말이에요. 보이는 복음으로, 성공복음으로. 예수 믿어 가난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오병이의 기적 보여주세요.
병 고친 것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못 고치면 그건 가짜다. 성경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영혼 구원. 네. 성공 신화 복음으로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서 요즘 많이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서 그랬죠. 예수 믿으면 실패도 얼마나 많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잖아요. 물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적과 기사 나오잖아요. 이적과 기사.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보이는 복음, 기적, 능력 위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온윤성 선교사님의 병 고치고 그런 것 좋지만 자꾸 그 이적과 기사 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영혼 구원으로 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영혼 구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보이는 거죠. 저 그리스도가 불아 내려라. 그게 영계시로 막 불이 내리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니까 이걸 믿어라. 다 그걸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모리알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으니까 십자가를 싫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오늘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예수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 너희는 삼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느니라. 복음은 장차 세상의 육적인 것. 여러분 가인을 좋아해요. 가인을. 돈 많잖아요.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구약에는 에서예요. 구약에는 보이는 건 소매 한 마리, 땅 얼마, 금부치 얼마, 맨날 그 보이는 현실의 복음을 보여줬어요. 신약에 와서 물질이 많은 게 복이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한 적 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도 족한 줄 알아라.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 세상에 돈과 사랑한 것은 세상의 악이다. 예수님 끊임없이 오셔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영적인 복을 얘기하셨지 한 번도 물질의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의 복의 반하고는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영의 해석,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복인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는 무엇인가?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속으면 안 돼요. 며칠 전에도 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이 핸드폰 보고 내가 고장나서 깨졌으니까 빨리 답을 주세요. 답을 줬지? 그랬더니 아빠의 앞에 주민등록번호 찍은 것을 보내주세요. 내가 그거 해서 돈을 핸드폰 보험을 넣었으니까 그건 내가 처리를 할 테니까. 그리고 찍어서 보내려니까 이상해 갖고는 우리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알아볼게요. 또 요한이한테 문자했더니 무슨 소리야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언제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 거짓말 피싱 와서 가짜가. 우리 사모한테도 한번 하고. 요즘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나 완전히 이거 속았었어요. 문자 답장하고 다 했어요. 한참 하다가 요한이한테 전화를 했지. 요한이가 아빠 언제 내가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 그러고 그 뒤로부터 하지 말아야겠더니 또 안 해. 또 그 사람이. 그 신고하려다가 복잡하니까 신고 안 했어요.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뉴스 나잖아. 보이스피싱.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짜 너무 많아요. 아예 전화가 뜬다며 엄마 이렇게 뜬대요. 전화번호가 가짜 전화번호가 안 뜨고 엄마 뜬대요. 엄마. 여러분 엄마라고 뜬 거 함부로 받지 말아요. 엄마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럼 좀 받죠. 엄마. 그러니까 받는 순간 돈 다 까져나가 버리고 정보 다 흘러나가. 그런 피싱이 어저께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나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입니다. 가짜 뉴스가 누가 내게 마지막 때 예수님 곧 오신다고 교황이 설교를 하더라고. 교황이 내가 저 그리스도가 곧 생기고 666표를 받아서 상거래 못하게 여러분 받지 마라 하면서 교황이 연설한 걸 보냈어요. 그걸 보니까 AI로 해가지고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유포를 하는 거예요. 뉴스도 가짜가 많아요.
믿을 것이 없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제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이상한 전화 받지 마세요. 번호가 찍힌 거 받지 마세요. 엄마라고 해도 받지 마세요. 이상한 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 너무나 악해졌어요. 여기가 예수 있다, 저기가 예수 있다. 핸드폰 한 것처럼 보이스피싱.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이렇게 여기가 그리스도이다, 저기가 그리스도. 성공 복음, 여기가 잘 된다, 저기가 잘 된다. 우의 군중심이 이번에 빌라도처럼 군중이 원하는가? 말씀이 그런가를 봐야죠. 다미 성교에 그때가 1998년입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여기 성전을 떠나서 가라겠다 하니까 산에 가서 기다리고 하얀 옷 입고, 그래 12시 딱 되니까 이장님 목사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했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해요. 교회 선택 잘해야 돼요. 그때 그 환란, 해가 두어지고 답이 전체적인 천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전화, 한 교회, 이게 아니에요. 우주만 동해서에서 번쩍한 것 같이 온 우주에 다 본다겠어요. 예수님 온 세계가 다 한다겠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야단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이만희 신천지 곧 죽어요, 그 노인 양반. 근데 이만희가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믿잖아요. 박태선이가 예수라고 믿고 있고, 문선명이가 예수라고 믿고 있고, 장길자가 예수라고 믿고, 거짓령에 빠져버리면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래. 영분별이 진짜 중요해요. 그때 환란이 어두워지고, 우주적이잖아요. 우주적인 환란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우주적이잖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라. 그럼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지진을 하면 다 알잖아요. 지진을 하면 코로나199 거 다 알잖아요. 전 세계적인.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라. 예수님,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죠. 구름 타고 오시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예수님 지상재림이잖아요. 예수님 지상재림이잖아요. 그때 천사를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보냅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개인의 종말과 함께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무지개 아니에요. 전 우주적으로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려는 전 우주. 그래서 3차 대전, 곡과 마곡 이런 전쟁과도 맞물려 있다고 해요. 우주적이에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걸린 것처럼 전 지구상의 예수 재림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동해서에서 번쩍한 거죠.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온 우주가 다 아는 거예요. 해가 없어져 봐요. 온 우주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도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바람나고,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죽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죽고,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 우주적인 정말. 육이 무너지고 영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주적인 종말이다. 인생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고통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의지했던 해, 달, 별이 무엇입니까? 그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충격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우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교회에서 곧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너무 휩쓸리면 안 돼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곧 종말이다. 우주적이라니까요. 우주적인 거. 예수님이 재림은 지금 지구가 어제 뉴스입니까? 온난화 2030년까지 가스 온실 막지 않으면 지구는 계속 내리막길로 엄청난 대지양이다라고. 웬만한 도시는 다 여기도 다 잠긴대요. 운전까지도 다 잠긴대요. 2036년이나 40년 되면. 여러분, 우주적으로 종말이 다가와요. 지구가 깨지고 못 막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로 다 바꾼다. 인재사 정신들을 차리고 해야 하는데 못 막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상이 다가와요. 통합 시스템으로 다가와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눈을 들어 날마다 매일 말씀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정말로 또 내일을 기대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멸망이 가져간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우상을 섬길 날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또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육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해달별이 떨어지는 고통이 나에게 또 있습니까?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해달별이 떨어질지라도 말씀 붙들고 매일 큐티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올라가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